여러분, 오랜만에 로마서 하죠? 왜 로마서를 하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로마서 벌써 시작했어요, 사실. 그래서 서론이 끝났고, 오늘부터 교리편이 시작됩니다. 원래 로마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교리를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구원은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구원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한테 오려면 멋있는 옷을 입고 오지 말고, 제사장 옷을 입고 오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오라 라고 했었던 것처럼, 구원론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것이 죄악론입니다. 죄악론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양심을 따라 행동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앞으로 죄악론에 쭉 연결되는 것이라, 오늘은 죄악론의 전체적인 것, 개론적인 것, 죄악론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거든요. 자, 첫 번째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경과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마귀와 그리고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그리고 수많은 죄악에 대한 원죄의 마음이 생활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지으신 세계와 경륜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복 주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진행되어지는 해와 달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음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연과 그 자연의 섭리가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걸 그냥 만들어진 걸까? 아메바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요즘은 그런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진화론이 굉장히 많이 떠들었었어요. 지금은 이상하게 그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없어졌어요. 왜? 그게 암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거짓말인 걸 스스로 알아냈거든. 진화는 아니고 처음부터 그 종은 그거구나.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있어요.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파리가 코끼리가 되는 일은 없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진화는 가짜라는 것이 과학에 의해서 스스로 증명됐으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더듬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까? 저희들은 거짓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며, 거짓을 좋아하는, 여러분, 진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거짓을 좋아해요.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깁니다. 21절 23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불편해. 그래서 대신 우상을 섬기려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일반 불신자들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출애굽시키기 전에 뭘 했어요? 바로를 굴복시키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애굽인들에겐 전부 임해도 유대인들에겐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온 애굽이 어둠으로 꽉 찼어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광명이 아주 밝게 빛났다 이 말입니다. 장자가 몽땅 죽는 상황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엔 사망 권세가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공부하는 동안 밑에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느냐, 40일 동안 안 오니까 막 참지 못하고 마침내 금을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바로 이 우상이 우리를 인도해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봐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내어 던졌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를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형 아론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금을 전부 모아서 녹였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거짓으로 만든 연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몽땅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라마가 없습니다. 영화는 만들어도 드라마는 안 만듭니다. 영화는 잠깐 동안 보는 어떤 것을 재미를 위해서 하죠. 드라마는 진짜인 것이, 생활에 진짜인 것처럼 막 몇십 회를 하면서 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짓을 훨씬 재미있어 합니다. 거짓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야.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야. 난 드라마 안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라마 안 만들고 보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 100배나 되는 적과 신경을 쓰면서 싸워서 항상 매 순간 이겨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거짓 것에 취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안 만들어. 난 그네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에 있어요. 하나님 대신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처음 듣죠, 여러분? 네 번째,
세 번째, 21절, 22절 읽어야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은 전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별별 우상들이 다 있죠. 뭐 동물들, 개도, 뱀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그래서 만들다 봐도 다 바보 같거든. 그래서 신을 상상에 가장 강한 신을 만든 게 중국에서 만든 용이옷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인간이 최고로 무섭고 권위 있고 날아다니고 힘이 막 굉장하고 하는 것으로 용을 만들어서 옛날부터 용이 최고의 신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용이라는 이름을 사탄의 별명으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네 번째 제목, 시작. 내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견하시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깔겨두는 게 심판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주 할 때 이제 재림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돼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이 측량하고 측량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측량하신다는 것은 그 측량한, 정확하게 측량한 그 내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측면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문 밖은 측량하지 말라 하는 것이 내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어버려 두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견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천호동에서 옛날 사업을 조금 했을 때 바로 옆에가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건 내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규칙만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죠? 절대 용서해달란 말을 안 합니다. 왜? 결코 용서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단체 생활에 규율을 잡기 위해서 용서를 안 해요. 울지도 않아요. 그냥 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렇게 울타리 속에서 보이거든, 저쪽에. 근데 가차없이 매를 맞아요. 근데 안 울어요. 왜? 응석을 부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안 통하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내깔겨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라고. 자, 진짜인가 봅시다. 내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참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옷이다. 자, 봅시다. 거기에서 진리보다 거짓을,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진리. 24절부터 32절까지가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거짓말을 진리 대신해서 선택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만들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해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1월 1일이면 그 추워 죽겠는데 해 뜨는 데 가갖고 떠오르는 해에다가 복을 빌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시골엔 동네에 항상 느티나무가 제일 크고 오래되어 있고 권위 있습니다. 그 느티나무가 바로 그 동네를 보호하는 그런 신이에요. 이렇게 느티나무에다가 온갖 거를 둘러서 알록달록한 천을 이렇게 둘러놓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시골에서 나 살 때 그거 보면 괜히 무서워. 그냥 나무를 내버려 두면 좋은데 그 나무에다 막 옷을 입히듯이 막 이렇게 띠를 둘러서 색깔 있는 걸 막 하고 그러면 괜히 좀 징그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무튼 인간들이 다 그랬어요. 창조보다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모든 죄악을 범하고 그런 자들을 편듭니다.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지금 죄악론을 공부하는 것에 보편적인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죄의 욕구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서, 그러면서 그 죄악을 짓는 그 자체를 편들어주는 이상스러운 분위기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면 결코 진리 쪽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좀 긴데 28절부터 32절까지가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죄의 종류를 많이 말하고 맨 마지막에 편든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할지언정, 죄송해할지언정 편들어서 합리화시키고 우겨댈 것은 아니엇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회개할 것이 있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뻔뻔해서 죄악을 자랑 삼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중죄인일수록 더 세. 자, 이제 읽고 마칠까?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편들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를 편들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론 오늘 이제 보편적인 서론을 오늘 함께 보았는데 여기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내어버려 두신다. 고아원 애들을 내어버려 둔 걸 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을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죠. 왜 속을 썩어요? 내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속을 썩는 거지. 편한 마음으로 옆집에 얘기할 때, 아이, 그냥 드세요. 다. 그래도 저 새끼는 내버려 두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참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잖아요.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나 어렸을 땐 안 그랬는데 더 했어. 분명히 더 했어. 근데 나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고 그래. 그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알았어?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색했는가 다 알아. 내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인하여서 속을 썩고 참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거가 은혜여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읍시다.